사무엘하 8장 말씀인데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뭘 전제하고 있어요? 앞에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렸어요. 드리되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는데 그것도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저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까지도 그것마저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드렸는데 여호와께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자원해서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갑의 두 렙돈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제가 요약한 걸 방금 전에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자원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받으셔요. 억만금을 드려도요, 우리 주님 부자 되시는 것 아니에요. 억만금을 안 드려도 거지 되시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주권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해서 그걸 믿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잖아요. 드리되. 자,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림의 예물이 됩니다. 드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드림의 예물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호와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이요, 하나도 여호와를 위해서 이론도 안 쓰여요. 작은 소자들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눔의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내가 드린 그 예물이 작은 소자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나눔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드린 손길 나에게는 누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돼.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드림과 나눔과 누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니까요. 갑의 두 렙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연보개가 크게 있잖아요. 바구니, 큰 바구니. 그리고 줄을 서서 자기 연보를 내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 알죠. 다 봤죠. 부자가 어때요? 100만원짜리 수표를 탁 넣는 거예요. 어우, 역시. 근데 가부가 동전 두 개, 두 렙돈을 땡그랑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부자가 가장 많이 냈어. 봤잖아요. 저 가부가 가장 적게 냈어. 저것도 헌금일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했어요? 이 가부가 너희 중에 가장 많이 내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봤는데 가장 적게 냈는데. 답이 뭡니까? 이 여인은, 가부는 구차함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내었어요.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내 생활비 전부입니다. 비록 적지만 두 렙돈이지만 생활비 전부입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소서. 그리고 어때요? 나는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면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주님은 너 예배 드리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드림과 나눔과 누림의 복을 주셔서 다윗이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거짓이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야 간증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먼저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먼저는 내가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삶을 나누는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인생길입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그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요. 신속하게 응답하셔요. 그리고 다윗은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물었어. 먼저 물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요. 자,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니까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 하셨더라. 은혜를 주셔. 그 은혜를 주시니까 어때요? 가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형통의 복. 놀랍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 형통의 복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승리하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8장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8장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소바왕 하다레셀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원군으로 구원군으로 와요. 소바왕 하다레셀과 함께 연합군이 된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블레셋도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싸워 이기게 하셨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믿으십니까?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놀랍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백항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계신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왕의 좋은 뜻대로 하소서 찬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뻐하고 나단 선지자도 기뻐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급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꿈으로 임해요.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그 몸에서 날 씨가 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 일을 그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언약, 다윗 언약. 그게 뭡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줘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집을 짓는다고 딱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 간절히 구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여호와여 내 종의 집을 세우사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강조하는데 종의 집이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되 영원한 복을 받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일생을 어떻게 살았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여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셨어.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인도하셨어. 그리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단락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산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다만 주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알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그 찬송 부를 때 그냥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막 기쁨의 눈물이 나와야지. 그죠?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나하고 좀 접목이 되고 이입이 되니까 슬퍼서 기뻐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복의 사람이었잖아요.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통치를 해서 신정통치예요. 다윗 이꼬로 신정통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가 안에 바세바를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 은폐하려고 거짓말했고 결국은 편지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 살인죄를 범했어요. 한 가지만 범해도요. 율법에서는 돌에 쳐서 죽여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자예요. 극악무도한 자예요. 그런데 왜 성군 다윗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이 죄를 범했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통에 자복해요. 눈물을 흘리는데 베개를 적실뿐만 아니라 침상에 요를 막 이렇게 띄울 정도로. 그래서 시편 50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사오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시고 판단하실 때 너는 의롭다고 순전하시다 하십니다. 이게 은혜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맑게 씻기시고 정결케 하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해요. 그리고 나 뭐라 하냐면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질 자임을 안 거예요. 자신을 보고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자신의 삶을 보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을 끝까지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승리했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없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운동이나 기술로 되는 것 아닙니다. 무브먼트, 으쌰으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결박을 죄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다 푸시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속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디딤돌 삼고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모압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소바의 왕 하다데셀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세력을 더 크게 얻고자 전쟁을 일으켜요. 아니, 블레셋과 싸움에서 은, 금, 동을 얻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이것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것이므로 이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고 여호와께 드렸어. 모압과 싸움에서도 여호와께 드렸어. 근데 소바 왕 하다데셀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병을 보유하고 있어요. 마병 1700대 엄청나죠. 전차 요즘으로 하면 탱크 부대야. 탱크 부대 다 보병인데 강력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얻잖아요. 근데 마병 100대의 마병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1600대는 어떻게 해요?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아니, 지금 군사력이 더 강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왕이 될 자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말씀에 따라 아무 꺼리낌도 없이 바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았더니 무슨 위기가 생겨요? 아람의 군대가 파병이 돼가지고 소방 하다데셀하고 아람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깝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위기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앞서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해. 어떤 사람은 머리까지는 그걸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무너지고 도루묵되고 그래서 몇십 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갑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도루묵되는 것은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요.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같이 성적인 죄가 따라가요. 이방인들은 우상에 신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우상숭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단으로 간음하고 집단으로 혼음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에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숭배하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자를 통해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최후 경고에 최후 통첩해요.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앗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 안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앗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남유다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유다가 그럼에도 회개치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요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이런 비참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끝까지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주전 586년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 오시기 전이니까 2588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근데 왜 70년 걸린 줄 아십니까?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요 끝까지 해결치 않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냐? 여호와가 살아계시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고 포로 생활할 수 있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게 70년 걸려요. 70년 돼가니까 깨달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예수의 생명이 있고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바벨론이 120개 나라를 정복한 세계적인 제국이에요.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제국이죠. 120개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이에요.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그리고 120도로 나뉘어서 하나 나라를 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미국이 지금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거 지금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중략하고 어떻게 됩니까? 메데아와 바사의 연합군이 그날 밤에 기습 공격합니다. 마병됩니다. 말 타고 오는. 그래서 바벨론이 그날 밤에 무너져버려요. 망해버려요. 그리고 메데 바사 중에 바사의 왕 고레스가 천하를 얻어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역사 배우셨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고레스가 왕이 됐어. 고레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죠. 당연히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날 밤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해. 그러니까 고레스가 직접 친히 조서를 내려요. 조서. 황제가.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히브리인은 소수민족이잖아요. 120개 나라에 비하면. 히브리인만 고국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기가 막힐 일이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대해준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해결이 안 돼. 문제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거든.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앙이 회복되니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삶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 뭐냐면 너의 무너진 영적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의 무너져버린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면 삶을 회복시켜 주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너의 무너진,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성전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벽은 여호와의 도우심,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시킴으로 다시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모두 각자 예의 없이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저주가 사라지고 복을 받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저주 가운데 있었어. 헤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그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니 소바 왕이 전쟁에 패하니까 이 소식을 도위가 들어요.
이 도의 왕이 그때 이 소방하고 서로 세력 경쟁을 하는 주변 나라거든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에 까치같은 원수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가지고 무난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또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많이 가져와요. 선물을 가져온 거죠. 축하의 의미로.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아까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하다데ser하고 아람이 연합했잖아요. 위기를 자초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마귀는 꼭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붙이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필패, 패패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필승,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도 다 드렸는데 오늘 도희가 가져온 그 예물도요, 전쟁하지 않고 승리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것마저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마지막 다윗의 결론이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체험해서 그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마저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전부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그렇게 하는 것 아니, 그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드리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자원해서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